책자에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첫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자 한자 적으면서 이들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 연락하여 주셔서 이 부흥의 기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감사하는 심령이 있다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헌금 봉투에 내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흥의 헌금이 안 되니까 내일부터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장례 발인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박한수 목사님 쇼츠를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연결돼서 그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짤막짤막 잘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쇼츠를 보는데 박한수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이신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150국에 가서 뭐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150개국을 쫓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귀하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았던 이 목사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후회를 하신 게 있답니다. 뭘 후회를 했느냐? 교회 밖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에 그만큼 힘을 썼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자일 줄 알고 당연히 예수 믿는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후회한다고. 또 다른 쇼츠를 제가 며칠 전에 본 건데 이단들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쓸 수 있잖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통계 내면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는 숫자를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지옥 갑니다. 이런 쇼츠들을 보면서 진짜 부흥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진짜 부흥은요, 이 안에 예배당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믿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 부흥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 번 저녁에 모여서 집회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상 나아가서 잘 사는 방법들,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들, 돈 잘 버는 그런 방법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알려면 유튜브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직분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옥 갈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첫 시간부터 너무 심각한데, 근데 심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런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함께 꼭 천국 갑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자,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계세요? 예, 이건 이제 정확하게 정말 대답하고 가야 돼요. 대답 못하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인데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셨고 의로움도 되셨고 거룩함도 되셨고 구원함도 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네 가지는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신다. 이게 믿음의 본질.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는 말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 실제를 펼쳐보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제 특별히 지혜라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혜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성경에 있는 분들 고린도서 1장 22절인데 그럼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됐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무엇을 자꾸 구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데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표적을 좀 보여봐라.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을 때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표적 외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표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적만으로도 내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로 못 알아차린다면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착한 사람도 있지만 포착 못한 사람도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철학, 이성, 지혜잖아요. 지혜. 여러분, 이들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전했더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대요. 거리끼다는 말은 스칸달론, 걸려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면서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 표적이야,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무력한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힘 있는 메시아, 안 죽는 메시아가 와야지.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표적을 보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린 거죠.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십자가에 자기도 못 구원하는 사람이 그게 구원한다고, 실없는 소리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표적과 지혜를 가지고 찾는다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달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표적과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도달을 못하니까 누가 거꾸로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오신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들이 도달하려고 할 때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셔놓으니까, 십자가라는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근데 누가 만나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줬을 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표적, 진짜 능력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했던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가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로 도달하려고 했는데 지혜를 도달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과 지혜로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했다면 능력이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가 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죠. 어려워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내 지혜로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지혜로 했다면 지혜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근데 그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 아닙니까? 와주신다는 자체가, 우리는 도달 못하는데, 천국에서도 못 가는데, 근데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와주시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신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이 사실은 이번 단락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게 오늘 본문 31절가 이어지는 건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이미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 그걸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복음 안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저는 그 능력을 알아요. 이 땅에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는 그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해야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의로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우선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악하다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근데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버리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을 악하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근데 악인을 의롭다고 해야 구원받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면, 악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악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었어요?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되고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가 악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악인을 그 자체로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악인을 구원하려면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 딜레마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긴 구원해야 되겠는데, 근데 악인이고, 이 악인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어서 하나님 편에서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주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려요. 23장 25절 26절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있다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 의롭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인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악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악이 없어진 거죠, 죄가.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할 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예수님을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의의 정가 혹은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이 죄를 누구에게 넘겨서 우리 의롭다고 할까 봤더니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졌으니까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아들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 만일에 내 아들인데 왜 죽여? 이렇게 가면은 죄가 있는데도 안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므로 죽여야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 죄인 하나 살려보려고, 우리 의롭다고 하려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진노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 그래서 우리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의 아들 죽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내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극복해요. 이 딜레마를. 아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담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선한 것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그 아들을 믿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용되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냐? 그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인 군자도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을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죄를 씻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더러운 죄악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인도 갑자기 죄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인간의 장난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없앨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보배로운 피는 어떤 짐승의 피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옷에 묻은 찌든 때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세탁할 때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깨끗하고 잘 씻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죄는 못 씻어요. 단 하나도. 거짓말 하나도 못 씻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철철 흐르는 피가 필요해요. 그래야 죄가 없어집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재물을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할 만하죠. 재물을 얼마나 많으면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을 자랑할 만큼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만일에 돈을 내가지고 하나님부터 죄를 살 수 있다면 속전을 내면 될 건데, 근데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얼마나 엄청나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봉 100억을 받아도 100년, 200년을 모아도 옆에 있는 가족 한 명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못 빼낸다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못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자랑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오늘 본문의 문맥이 예레미야 29장 9장 23절 2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자랑하지 말랍니다. 죄를 하나도 못 없애니까, 그걸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밖에. 여러분들은 이 피를 아십니까? 이 피뿌림을 받았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다고, 내가 만난 보혈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뿌려진 보혈, 십자가에서 철철 흘러내리는 그 피가 나를 적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평상시에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들 예수가 여기 죽으셔야 됐냔 말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몹쓸 죄인 때문에. 근데 회개가 어떻게 안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속을 뒤집어 놓는 회개가 없었다면, 눈물 콧물 다 쏟는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셨는지 보혈을 만났는지 점검해야 돼요.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보혈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고 너 많이 참 변했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바뀐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바뀌면 더 심각한 거고. 반드시 보혈을 만나고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탕자는 한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집 밖에 안 나가요. 바뀐다고요, 삶이. 바울처럼 바뀐다고요, 삶이. 삭개오처럼 바뀐다고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자, 구원함 마지막인데,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머니에 돈 채워주고 건강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을 주는 것은 운동하면 되고 재테크 잘하면 되고 주식 한번 잘 맞으면 되는 거고,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쓰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만희, 안상웅, 장길자, 문선명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이름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들, 이단 교주들, 사비 교주들 다 가짜들이에요. 자기들이 구원자라 말하고 보혜사라 말하고 막 그러지만 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봉화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저기에 구원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이 종교 저 종교 믿어도 된다, 선행을 해도 종교를 해도 된다,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누구야 도대체? 너희들 누군데 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도 잘 못 행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들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자, 이 네 가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계셨던 것들을 전수받아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교회 오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신 일입니다.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끼워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자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갖다 놓고도 이 네 가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표정에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6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미 완료된 일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더 보태야 된다든지 뭘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것은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지혜, 내 의로움, 내 거룩함 하나도 들어갈 게 없습니다.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예요. 엑스트라노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일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나 자신도 무엇을 갖다 넣을 수 없지만 한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지만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제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돈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깨끗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 이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옆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네 가지를 읽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이걸 좀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런 깡그리지 마시고 구원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나부터 점검하라. 나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뭘 자꾸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뭐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싶고 믿습니다. 이거 내 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나의 예수가 아닌 거죠. 성경에 있는 예수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고 그러지. 나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이 네 가지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 네 가지인가? 저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제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만난 것 외에는 내 삶을 바꾸는 게 없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갑자기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난 건데 90년 4월 어느 날 예수님 만난 건데 그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예수만 쳐다보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성일교 기도하는데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있어도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만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됐죠, 뭐.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라면 무슨 일을 하면 되고. 저는 다른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고리타분하게 생겼죠. 다른 낙이 별로 없어요. 뭐 전자제품, 뭐 핸드폰을 뭐 어떤 분은 뭐 바뀔 때마다 바꾸대요. 난 또 그거 옮겨가지고 또 막 이게 조작해야 되는 그 시간 가니까 너무 아까워서 안 하고. 그런데 낙이 없어요. 뭐 운동기구 사고 자전거 사고 별로 낙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옷도 잘 안 사요. 옷도 1년에 뭐 한 개 살까 말까 한데 저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나 예수 때문에 바뀌었어. 예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이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실 때 교회는 기초가 탄탄한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뛰어난 어떤 사람이 지혜가 튀어들어오고, 내가 의로워,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옳아 튀어들어오고, 내가 그래도 깨끗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하시구나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이 기초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용감하게도 우리가 가끔씩 흔들어도 됩니다. 이런 동부교를 흔들면 안 됩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핏값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돋보이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자꾸 어떤 특정 사람을, 특정 그룹을 높이게 되면 주인 되고요, 위험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마치 뭘 보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태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슴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흥회까지 했는데 천국 가야죠. 천국 가셔야지. 그죠?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고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거룩함이시고 나의 구원함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 내가 올바르게 살아온 것들, 내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 다 부질없다는 것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부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